12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육순의 음혜진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2020년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물러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올 한 해 드는 가장 큰 마음은 평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추천 찬양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추천해 주셨어요. 진짜 집사님 가정에 올 한 해 참 힘든 일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고백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의 방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힘든 일 많았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우신 가족들,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들으신 후에 오늘의 본문인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음혜진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선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데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내년에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고등학교 입학을 1년 유보하고 내년에는 꽃다운 친구들이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1년간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스스로 인생을 계획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족 면접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 추천도서를 한 권 읽고 독후감을 내는 부모 숙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중에 읽게 된 책이 있는데요. 오연호 씨가 쓴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이 책에는 국민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5단계 욕구 이론이 생각이 나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평등과 존중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풍토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러한 사람들로 자란 까닭도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사회 전반이 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생존 욕구 혹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이 안전 욕구, 소송 및 애정의 욕구, 인정 욕구, 그리고 제일 위에가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그 윗단계의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덴마크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모든 욕구들이 충족이 될 만큼 사회가 안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고 삶의 여러 위험들과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지켜주는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애정과 소속감을 충분히 느끼도록 작은 조합들이나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차별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는 나라가 덴마크라는 거죠. 이렇게 하위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다 채워지니 자연스레 사람들은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행복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 거죠. 책을 읽는 내내 그러한 나라 덴마크가 참 많이 부러웠고 또 반면 이와는 정반대인 나라 초등학생 때부터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참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이 안정이 되어야 또 이 사회가 안정이 되어야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가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조를 짜서 그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데요. 제사는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성전문을 지키는 일과 찬양하는 일은 레위인들에게 맡기죠. 그러면서 자신도 이 제사에 쓸 상당량의 제물을 내어놓지만 또 백성들에게 이르길 그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명령함으로써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음식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11조와 헌물을 드렸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를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많았다. 또 그 예물들이 더미를 이루어 쌓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전 안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성심으로 드린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그곳에 가져다 두고 이를 관리하고 분배할 사람을 뽑아서 배치하는데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이들을 통해서 각 레위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구절에서 동사가 나누어 주었다로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4절 나눠주며, 15절 나눠주되, 16절 나눠주며, 17절 나눠주며 18절 나눠주었으니, 19절 나눠주되 나눠주었더라. 이렇게 총 8번이나 반복해서 나누어주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따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바친 제물과 헌물들로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전 아하스 때에는 성전의 예배가 그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으니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웠겠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힘든 삶을 살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날에는 목회자들만을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인이 모두 제사장인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각자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소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즉 삶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신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12월 한 달간 위아처치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든 이웃들을 찾고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데요. 음식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12월 남은 한 달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사는 문제로, 먹는 문제로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이웃이나 기관, 선교단체나 선교사님들을 찾아보고 그들 몫의 음식을 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고 나누는 일들이 풍성해지는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신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는 위아처치 운동. 우리 교인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부터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느 때보다 몸도 마음도 영도 참 지치고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먹고 사는 문제로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고 나눌 때 그들의 몫의 음식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아처치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의가 아니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